먼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아직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주제입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는 지혜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미혼인 그리스도인 분들이 왜 좋은 그리스도인,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기독교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우리 청년 형제님들이 들으면 맞아, 난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지 라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께서는요, 솔직히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이라면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점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를 엉키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하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이고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참으로 행복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고한 마음 상태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미혼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한 확신을 오늘 가질 수 있길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자,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왜 이 구절이 결혼과 연관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귐이라든가 친교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이 구절에는 결혼이라든가 부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구절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끼리의 결혼을 뒷받침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기 제가 크게 만들었는데요, 글씨를 이 멍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멍에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겐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낙이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를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같이 멍에를 매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구속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 소나 두 마리 나귀가 짝을 이뤄서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섞여서 소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가 짝을 이루고 멍에를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와 나귀는 서로 다른 크기와 다른 습성과 다른 힘 때문에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게 됩니다. 협력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쉽게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심지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다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와 나귀를 함께 쓰지 말라고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구절에서는요,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인생의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와 나귀가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멍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구속력을 가져다 줍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결혼은요, 좀 로맨틱하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멍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요, 서로에게 누구보다 강한 영향을 끼치며 구속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법적으로 신실하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면 안 되고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가 아닌 오직 내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신실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생긴 겁니다, 서로에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부부는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서로를 언제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구속력 있는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결혼은 함께 인생의 멍에를 단단히 매며 항상 함께 있고 나란히 함께 걸어가며 인생의 밭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 일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로운 농부라면 우리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매게 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 자신을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은 정체성과 목표와 동기를 가져야지 가정을 꾸리며 앞을 향해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에 의해 매어 있으되 자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시집 갈 수 있거니와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주어진 가르침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시집 장가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즐거운 바닷가 놀이에 항상 무엇이 있죠? 안전선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즐거운 결혼 상대 찾기에도 이 안전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안전선은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기를 오직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즉 우리는 원하는 자에게 시집이나 장가를 가되 이렇게 우리처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으실 때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배우자 찾기에 대해 조언하실 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아들아 혹은 딸아, 월급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최소한 직장을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고 조언하시면은 그게 부모님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길 바라서 그러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면 그게 편협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잘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맞아서 또 결혼하길 바라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금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들을 통해 우리 소중한 여러분께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편협하시거나 혹은 사랑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결혼이라는 멍에를 믿는 사람과 함께 맺어야 하는 것이고 또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리스도인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주변에 아는 이성과 대화하니 나와 잘 맞는 것 같고 나에게 착하고 성격이 매력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고 연봉도 괜찮고 몸매나 피지컬이 좋고 이쁘고 잘생기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또한 내 예상보다 내 결혼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 교회에도 마땅한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가 안 보이면 언제 내 배우자감을 찾지 하면서 또 더더욱 흔들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귀려는 사람이 혹은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존중해주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귀는 사람이 나의 믿음을 존중해주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매우 타당하게 들릴 수 있고 그럴듯한 질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분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이 우려하는 바는 불신 배우자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내겐 문제가 안 돼요. 나는 땡땡땡과 결혼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믿음을 완전히 존중해 주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해 줄 거니까요. 그러나 기억하라. 이 본문들의 문맥은 다른 공식적 종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다. 우상숭배는 좋은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중시하여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당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거기에 동조하라는 압력이 거세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의 원천과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모든 것에서 덜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상 당신의 짝이 당신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당신은 다른 것을 예배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매일 받을 것이다. 그 다른 것은 당신의 배우자 자신이나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결혼 생활에 가져오는 다른 우상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면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권한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지만 매력적인 이성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이 나의 믿음만 존중해주면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란 달콤한 속삭임이 우리 귀를 충분히 간지럽힐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속삭임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삭임을 따르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다들 상상해 주세요. 신혼여행을 갑니다. 밥을 먹고요, 커피를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잠자리에 들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햇살에 비치는 매력적인 그 배우자가 내 곁에 누워 있습니다. 자, 상상만 해도 저절로 미소가 번져지죠.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혹은 어디에서 상상하면 딱 그 정도까지 보여주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결혼 생활의 초반이고 뭐 극히 일부이고 신혼 기간 동안에 그 콩깍지가 씌어 있을 그 기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함께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상상력 좋으니까요. 자, 이제 결혼 후 7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픕니다. 죽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내 배우자는 병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고 나에게 가까이 와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입에는 그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맴돕니다.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소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은 그 하루 중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벅찹니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에게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배우자는 들어줍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배우자는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신혼이 지나 로맨틱한 감정은 사라지고 배우자와 다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이혼하자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싸우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식에서 미울 때나 좋을 때나 평생 함께하겠다는 그 서약을 그저 누구나 하는 겉보기 의식이었을 뿐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됐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 얘기합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항상 다른 방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 상상 장면들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백 가지 암울한 상황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믿음을 존중해주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명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솔직히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높이기 쉽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매 순간에 믿지 않는 배우자의 마음은 나에게 진심으로 공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쯤 되면은요,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은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이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요, 이혼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길 권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연애 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정말 고민이 되는 질문이고요. 제가 절대 가볍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질문이고 우리가 바르게 대답해야 할 질문이기도 하죠. 형제 자매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중 누군가는 사귈 때, 만남을 가질 때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는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떠나서 이런 사귐은 궁극적으로 볼 때 결혼 대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막 안 사귀고 처음 만난 사람과 그날 바로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 나하고 미래에 결혼할 사람은 뭐 나랑 어쨌든 사귀게 될 거잖아요. 사귀는 걸 가볍게 시작했든 진지하게 시작했든 오늘날 우리는요, 누군가와 사귄 후에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사귀는 건 상대방이 내 미래의 결혼 상대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현재 믿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쪽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암울한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요, 이 연애를 통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연애 전도. 물론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분이나 여자친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 충분히 전도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면서 잘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건지를 지혜롭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연애의 목표가 전도가 아니라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귀는 것은 전도가 아닌 미래의 결혼 상대를 찾아내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기준 삼고 목표로 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은 사귀는 중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번에도 기준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귈 사람과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괜찮은 건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사귀고 다 결혼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결혼해도 불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형제 자매님들의 결혼을 두고 기도할 때요, 그냥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중한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무슨 기준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실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랑해주려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찾는 배우자감은 복음을 통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경험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이런 사랑의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 아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에게 많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내는 제가 넘어질 때, 영적으로 넘어질 때 묵묵히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죄 속에서 방황할 때 아내는 저를 이해해 주려 하였습니다. 또 제가 억지를 부릴 때도, 고집이 아닌 아집을 부릴 때도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심지어 제가 사랑을 멈출 때 제 아내는 한결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멈추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제 아내를 통해 그분의 사랑의 빛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저를 감싸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주려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생긴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성경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과 꼭 결혼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오는 어려움을 배우자와 함께 잘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또 이혼이나 평생 체념하는 결혼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있는 결혼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결혼 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정말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연인과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먹고 마시며 또 성숙해져서 미래의 소중한 연인과 배우자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께서는 이 그리스도인 부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체러티 침례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넘치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